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맛이 나고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 속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그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부부든 부모 자식 간에든 친구들 사이에건 뭐 일하는 일터에서건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이제 어렸을 적에는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갖고 싸우다가 이제 주먹이 먼저 나가가지고 저희 보통 제가 이제 남고를 나왔거든요. 남고를 나오면 1학년 초에는 애들이 이제 서열 정리한다고 반에서 가끔씩 이렇게 사고가 터집니다. 서로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이게 좀 성인이 되고 크다 보면은 이게 주먹을 휘두르고 힘으로 하는 게 얼마나 큰 피해를 가지고 오는지를 알아요. 본인에게도 그렇고 상대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주먹 다툼보다는 말싸움을 주로 많이 하는 논리적 싸움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보면 이렇게 싸울 때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잘 알면 잘 아는 사이일수록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싸움을 할 때 특별히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오랜 시간 동안 보면서 알았던 경험의 결과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대화 속에 이 단어와 이 사건을 얘기하면 상대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다투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면 저희 아버님께서 입을 닫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쥐 사건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쥐가 들어왔는데 저희 냉장고 뒤로 쥐가 숨은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부르시더니 여기 냉장고 앞에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가서 장화를 신고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장화는 누가 신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논쟁이 나오면 저희 아버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얘기만 나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한번 그러세요. 다시 집에 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역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딱 꺼내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 있구나 뭐 이런 걸 딱 알기도 해요. 반면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상대방은 또 자기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크게 잘못한 일이 있다든지 약점 잡혔다고 얘기하죠. 보통은 이 약점 잡힌 일이 있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그것에 당혹하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흔히 다 공감할 수 있는 건 이번에 이제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있었잖아요. 참사가 있었는데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여당은 이 참사로 인해서 무너진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좀 더 이렇게 커지고 확장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거짓말하고 숨기고 유족들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분위기를 보면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것은 더 깊은 관찰이 필요한 문제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사건이 확장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반면에 또 이제 야당 쪽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확대시켜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치부, 자기를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다 보면 그 충돌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읽으신 장면에 보시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라고 하는 사내들의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부가 뭐냐면 지금 그들은 이미 한 7주, 8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걸 주도성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모든 것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청중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속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죽였던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표적을.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부담스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즉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독교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교회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자신들이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 자체를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고 그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게 그들 간에 이제 이게 싸움입니다. 그 충돌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돌 속에 지금 세상 즉 이 그 성전 맡은 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공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17절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그 위에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을 16절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 표적이 실제 일어났고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계속 이게 퍼지면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요거를 막을 만한 대책을 한번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한 그 논의의 끝에 결론이 뭐였냐? 바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거예요. 그 즉 뭐냐면 지금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적과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대중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 자체를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사도들을 공격하는 공격의 실체는 뭐냐면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겁니다. 자 이거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아까 제가 어떤 부부간에 뭐 자녀 부모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상대가 말하면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먼저 선수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치는 일들을 지금 누가 했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건 거예요. 즉 그들은 예수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악한 마귀들은요. 교회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치명적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예수 이름 자체를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가치가 별거 아니라는 식의 그 보편적인 그 개념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큰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강조하고 다른 것들을 선포하고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던 제자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 말하면 아덴이에요. 아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의 아테네. 이곳에 갔는데 그 당시에 그 아테네에는 이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그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철학적인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 굉장히 철학적인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이미 실려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볼 텐데 그래 유일하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 가운데 이 아덴에서만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물론 회심자는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간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서 2장인 거예요.
근데 그 2장의 내용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유대 철학과 문학의 가장 절정에 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식을 다 갈고 닦았고 이미 그는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어요. 율법을 통과한 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많은 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와 붙어도 자신이 지식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 뼈때림이 있는가 한번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릴 적에 만난 스승님께서 이게 독서를 굉장히 강조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기질적으로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기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머니랑 아버지가 일하고 사역하시냐고 집에 항상 혼자 있었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저희 어렸을 때에는 TV가 어린이 TV 방송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TV를 오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화면 조정 시간이 있어가지고 TV 틀면 안 나오다가 딱 5시가 되면은 이제 TV가 막 시작하네. 애국가 나오면은 다 이렇게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른 이후에 경건하게 TV 프로를 봤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니고서는 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러다가 뭐 전집도 보게 되고 뭐 성경 관련 책도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제 책에 대한 이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만난 스승님께서 항상 책을 읽으라는 강조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500권의 책을 읽겠다. 실제로 500권 책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의 수고가 필요하냐면 일주일에 2권 이상은 반드시 읽어야지만 이 어떤 4권도 읽었고 그 읽어야지만 졸업할 때까지 군대 다니는 시간을 다 포함해서 500권이라는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밥을 굶으면서 책을 샀습니다. 점심 저녁 굶고 책 한 권 사고 막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그 책을 이렇게 책장에 꽂아 넣으면서 그때는 이제 너무 미련해가지고 살 책과 사지 않을 책을 구분을 못했어요. 무조건 그냥 이제 나와 있는 가판대 나와 있는 신작이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모으면서 제 안에 저희 집의 책장에 이렇게 책이 쌓이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저는 나중에 이제 담임 목회자실이 혹시 이게 생기게 되면 그 책을 다 갖다 놓을 거예요. 이유는 성도 진압용. 나 이만큼 읽었다. 이렇게 이게 표시하려고. 근데 요새 이제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게 되면 적어도 책 5권 정도의 분량은 이 설교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 생각과 가르침 속에서 저는 책을 읽고 그것을 설교에 넣는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했었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좋아하냐? 예수를 안 믿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별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설교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부담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뭐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날 십자가 죽어야 된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내놓아야 된다 그러고 이런 게 세상의 지혜 속에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 강요를 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그게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요 저는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인정받는다고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 많은 고집과 아집들과 제가 가고 있는 길들이 잘못됐다는 걸 수정받으면서 결정하고 지금까지도 많이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세상의 책을 읽는 시간과 그 투자하는 독서량이 상당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나머지 시간 뭐 하냐? 성경 봅니다. 성경. 네, 성경을 봐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속에서만이 갖는 진리들. 물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보는 책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분명해요. 이전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 시간의 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전하는가가 제 설교의 목적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설교를 가끔 들으시는 분들이 조언하실 때 그렇게 성경 얘기만 해도 성도들이 잘 듣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냐 보편적으로 지금 이 시대 설교는 세상에 사람들이 관심 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설교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너무 기이하고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경계성과 위험성을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사역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요새 이제 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제 친구들이 좀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항상 그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책 뭐 읽어?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이 안 나.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몰라서 대답을 못 해주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진짜 어떤 책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한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성경만 열심히 봐요. 물론 저는 초기에 좋은 목회자들, 좋은 설교자들, 좋은 신학자들이 쓴 책을 많이 읽고 제 설교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틀로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보 운전이니까 이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 운전에 능숙하신 분들 것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제 눈이 갖춰질 때까지는 저는 설교에 대한 모티브를 많은 다른 책들이나 신학자들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교육자들이나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도 야 처음부터 다 네 설교하려 하지 말고 처음에는 베껴. 네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거 네 걸 만들어서 얘기해. 그럼 괜찮아. 그러고 난 다음에 강도사 시점부터 네 설교를 해야 돼. 전도사 때 무조건 베껴도 돼. 이유는 뭐냐면 초보 운전이 사고 내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뭐 이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설교다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뒤져보면 다 나와요. 나만 깨달은 것 같았는데 뒤져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누굴 통해 오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가 네 것만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제가 이제는 신학적인 틀이 갖춰졌잖아요. 이제 성경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는요. 저는 어떤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얻긴 하지만 그 설교를 그대로 갖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 복음 속에서 발견한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일만 합니다. 이게 틀렸나? 맞았나? 이 정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붙들고 씨름하면서 복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옳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 설교는 당연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없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없더라고요. 뭐 결국은 다른 걸 다 많이 배워도 그걸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그걸 넘어서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목회자와 설교에만 적용되는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내가 어느 교회의 장로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 이런 걸 자랑하고 싶으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사건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었다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야 너희들 앞으로는 어디 가서 기적행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것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들 어떻게든 이 이름 갖고 가르칠 생각하지 마. 이것 가지고 전하려고 하지 마. 그 예수의 이름 그 외에는 어떤 것 그거는 어디서든 말하지 마. 이거였어요. 기적행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병 고쳐도 되고 기적행하도 되는데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여러분 결국 이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고 가야 될 거 마지막에 성도의 인생, 성도라고 불려지는 모든 이들에게 인생의 끝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소여야 하고 빛가수군 교회에서 설교를 들은 분들의 사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2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대요? 해로 여길 뿐더러. 이거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얘기해요. 이 배설물이 여러분 되게 고상하게 번역된 거죠.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이거 똥이에요. 똥. 그냥 똥이란 단어예요. 그냥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똥으로 여긴다. 똥. 여러분 화장실에서 그 일 보시고 아까워서 이거 못 내리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아까운 거 어떻게 내리지? 막 벌벌 떨고 이런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오히려 뚜껑을 열었는데 그게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하루 종일 찝찝한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거를 갖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똥 손에 들고 봐라 나 똥 진짜 많지? 똥 진짜 많지? 이게 뭐예요? 보니까 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모태신앙이야. 그죠?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내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는 줄 알아? 우리 삼촌도 목사고 아버지도 고모부도 목사고 우리 목사 집안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누가 나보고 뭐가 없다 그래? 너희들 그런 거 자랑해? 나보다 더 자랑할 거 많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심지어 다 똥으로 여긴대 그거를. 이유는 뭐냐? 나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그것을 아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제가 보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무시받으면 안 되고 내가 기분 상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그분을 위해 내가 숨겨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라지고 그런 가치는 옛날에 고리타분한 세대들만 추구하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여러분 빛과 소금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가장 고상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아냐?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귀들이 아니까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교회가 예수 이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사도행전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을 진짜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더 강조해도 아낌이 없고 모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대한 가치라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 그걸 얘기한 겁니다. 평생. 보세요. 그 뒤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바울에게는 그거 말고는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바울이 이 이름의 가치를 깨닫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뭘 대적해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냥 이게 바울과 사울이요 뭐 변화갖고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대적하고 방해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런 가치가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 그 외에도 다른 어떤 것들로 부흥할 수 있어요. 사람 모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실제로 봤고요. 지금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그런 방식과 그런 추구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면서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교회 성장학 이런 데 가잖아요. 그리고 세미나 가고 들어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해라 이런 이야기 없어요. 기술을 알려준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모이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충성을 하는지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런 게 참된 진리라고 얘기하고 교회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돼야 목사가 굶어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가
자기 밥통이고 밥줄이니까 그 밥줄이 제대로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만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고리타분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꼰대 뭐 저렇게 진짜 무식하게 목회해도 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빛가서 공교회가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붙잡아두는 날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시면 돼요. 아 우리 교회 이제 망했구나. 빛가서 공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더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드실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은 유혹이 있겠죠. 그럼 나도 옛날에 했던 거 해볼까? 저는 안 할 거예요. 저 예수 이름만 증거할 거고 그 예수 이름만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못마땅해서 여러분이 그만둬 그럼 그만둬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게 있거든요. 보통 제가 재밌는 얘기가 돼요. 제 제자가 한번 놀러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 결혼했어? 그러면 아직 안 했어. 그러면 되게 바보 취급한대요. 아직 결혼도 못하고 뭐 했어? 바보 취급한대. 근데 너 결혼했어? 했더니 한번 갔다 왔어? 그러면 그래 잘했다. 뭐 안 하길 잘했어. 그래 잘 결정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복잡하대. 자기도 머리가. 근데 결혼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갔다 온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가치 없다는 걸 알고 결정한 거라 바보 취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웃긴 얘기 같은데 저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이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통해 부흥한 교회에 있어 봤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최연소 리더, 간사, 준비위원장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일조한 사람이라고. 일조한 사람. 저는 그 끝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갈 일이 있다 없다. 안 가요. 저는요. 갈 수 없어요. 왜냐 거기서 정말 저는 그곳에 맞을 대로 두들겨 맞아봤고 그게 얼마나 옳지 않은지에 대한 것도 저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라고요. 저에게 더 이상 그 길은 없어요. 저에게는 오직 이 길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길만 붙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요. 자기 일생의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하고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붙들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에서 그를 통해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0부터 31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누구 이름을 전했더니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죠. 나중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트가 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타나는 능력과 표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으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저 이거 믿어요.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 그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만 전하는데도 교회에 예배자가 모이고 예수 이름만 전해도 교회가 망하지 않고 되더라. 보여주는 교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계속 볼게요.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지칭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교회의 본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배우셨잖아요. 그 예수 이름이 어떠한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 배웠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예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그 이름만 가지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이름만을 붙들면서 진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뭐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더라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통용되는 교회,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목회, 예수의 이름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모르시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배우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에? 예배잖아요. 예배.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잖아요. 그럼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교회 누가 새로 오잖아요. 그분은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예배라고 자연스럽게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피부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 교회는 예배를 진짜 강조하는 교회고 예배에 목숨 건 교회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교회가 매일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예배에 지각하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지각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 이거 뭐 예배가 그냥 지각해도 되는 거구나. 예배가 뭐 힘들면 함부로 빠져도 되는 거고 쉬고 싶으면 언제든 쉬어도 되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는가는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알아요. 아, 이 교회는 이걸 강조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무언가를 이해하는 교회구나. 오늘도 그 하늘문의 특별 집회 때 낯설교 때 얘기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 사람과 5분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뭐에 꽂혀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막 무슨 얘기를 시작했다가도 자식 얘기만 나오면 거기에 막 불을 켜는 사람이 있고 돈 얘기만 나오면 막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일찍 와가지고 교회 모여갖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얘기 시작한 거는 뭐 집회가 힘들고 막 이거 시작했는데 그 뒤부터는 계속 먹는 얘기예요. 이거 먹자, 이거 맛있자, 뭐 이거 어디가 맛있다더라, 너 먹어봤니,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뭐다? 우리 교회는 누가 와서 보면은 아, 이 교회는 먹는 거에 미쳐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에 집중하는 교회구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빛가서군 교회가 예수의 이름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교회는 예배가 예수의 이름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교회이구나, 이걸 느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옆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야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 거짓말.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요, 뭐 제가 아무리 뭐 예수 이름이 중요하다 얘기해도 뭐 설교 시간에 계속 다른 얘기하면 말만 저러지 맨날 다른 얘기만 해.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설교를 들을 때면 우리 교회는 결론이 다 있어요. 예수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비웃는 거야? 네.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저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요, 할 거 다 해봤어요. 진짜. 여기 여러분 저랑 그냥 일반적인 상식 이야기만 하셔도 제가 그 대화, 여러분이 더 조예가 깊으신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못 따라가는 대화 없을 정도로 저는 상식 책 진짜 많이 읽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 어머니가 진짜 싫어하셨어요. 너는 그 아는 걸 좀 예수로 집중하라고. 그러면 네 목회 잘 될 거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저희 아내도요, 제가 딴 거 안 하고 맨날 성경 보고 기도만 했으면 좋겠대요.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나는 호기심이 많아갖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 안 하잖아. 예수 이야기만 하잖아요. 이게 지겨우세요? 그럼 우리 교회 못 다니세요. 이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저 앞으로 이 교회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회를 허락하실 그날까지 이 이야기만 할 거예요. 예수 이야기만. 그거에 소망이 없으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갖고 교회가 그 기초 아래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뿐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냥 똑똑해 보이고 들으면 지식이 늘어나고 이런 설교 해드릴까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할 줄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저를 그런 목사로 부르지 않으셨으니까. 보잖아요. 뭐 세상의 초등학문, 전통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면 기쁨이 있어. 돌아갈 때 내가 뭘 하나 배웠구나. 뭘 하나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구나. 있다니까요. 제가 청년 사역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외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될 수 없는 지식이라고 교회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제끼고 요한복음 17장 3절 봐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 궁극적으로 왜 다니세요? 구원 얻으려고 영원히 살고 싶어 다니시는 거 아니세요? 우리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고 싶어서 교회 다니시는 거라고요. 목적이 그거여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만 이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생이 뭐로 가능하대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걸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걸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제가 그래도 이 중에서는 성경을 제일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 제일 많이 봤는데도요. 지금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새로워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고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지? 저 그것만 아는 일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다른 걸 얘기하고 말할 수 있는 틈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저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그게 다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창세기 아니라 열왕기 상하부터 시작해서 제가 거기에서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하나가 여러분 복음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저에게 만족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에서 되게 신나 보이시죠? 제가 신나서 신날까요? 제가 신난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은데요. 얼마나 제가 죽고 싶은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요 저는요 여전히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마다 너무 신나고 즐거워요. 이게 너무 기뻐요 진짜. 저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싫어하냐? 마귀 새끼가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마귀가 우리 교회 되게 미워합니다. 아멘 하세요. 네. 마귀가 우리 교회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되게 미워합니다. 왜냐면 평소에 그렇게 친한 친구가 없었잖아요. 마귀하고. 맨날 마귀하고 손잡고 놀고 마귀하고 짝짝하고 놀던 우리가 이제는 그걸 끊고 뭐 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매일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싫겠어요. 매일 하늘문 광주까지 쫓아가고 그 예배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싫겠어요. 여러분 그게요 더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계속 될 거예요. 빛가소금 교회는. 왜냐? 깨어있으면 공격을 받죠. 그 깨어있음 가운데 있는 공격 속에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 있냐면 우리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할 때 마귀가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요. 더 크게 위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아주 유치하게 전도라는 걸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어. 예수 믿더니 정말 이상하네. 제가 방금도 밥 먹다가 우리 미영 집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영아 어차피 너는 뭐 연애 이제 안 할 거니까 나중에 더 많이 나이 들어서 황혼의 로맨스를 즐겨. 얘기했더니 자기는 연애할 체력이 없대요. 예배드릴 체력에는 체력이 없대요. 와, 얼마나 멋져요. 네, 자기는 예배드릴 거 외에는 체력이 없대요. 두고 볼게요 나중까지. 진짜 정말 그렇게 하나? 딴 거에만 BTS만 하게 해봐 그냥 아주. 예배 드릴 거 외에는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요새 마귀가 미영자 되게 싫어해요. 기도도 오래 하고 옛날에 기도도 못한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싫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마귀에게 미움받는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저는 요새 우리 권사님들이 하늘문에 와 계실 때마다 너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왜 뛰냐면 이제 부평제일교회 이길 수 있다. 저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유일한 남은 경쟁심 같아요. 저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한 4주 정도를 하늘문 채웠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4주 채워가지고 어떤 교회도 범접하지 못하는 기도에 막 불 붙으면 누구도 따라오세요. 저 호별이 걷기만 하면 데려갈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평정해야죠. 찬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애들 탁 세워서 앵벌이 해야죠. 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부터 기도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오늘도 우리 리나가 또 와가지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수요예배 때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교회. 어제 제 오촌 조카가 기도만 하면 로봇가 되는 애예요. 구경을 해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구경을 하고 그 엄마가 항상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게 아이가 조금 어렸을 때 이렇게 심적으로 약해가지고
아이를 너무 이렇게 보호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예배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엄마에게 갖는 되게 큰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엄마는 진짜 예배를 좋아하는 엄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이 아이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눈물도 터지고 회개도 터지고 방언을 받으니까 엄마가 막 기뻐갖고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안에다 놓고 막 등을 때리면서 축하한다고 방언빵을 맞더라고요. 막 생일빵 맞는 것처럼.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요새 방언이 뭔지 아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를 못하다 아이가 방언 받은 것 때문에 전체 아이들이 다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 좀 우리 빛과 성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가고 변화돼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시집 가면 그냥 좋은 교도 갈 수 있고 남편 교 따라갈 수 있다는데 아니에요. 다 데리고 오세요. 나는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된다. 이 교회, 영광스러운 이 교회에 하면 은혜를 심어야 된다. 이 교회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으로 말미암아 가문을 세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욕심이 나기 시작해요. 욕심이. 진짜 멋있잖아요. 저 오천 조카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기분도 좋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야, 교회에 이런 영광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교회는 예수 이름만 얘기하는데 잘 돼. 예수 이름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예수의 이름만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이 깃들어 있는 교회야. 그래서 진짜 마귀가 싫어하는 걸 여러분 거기 답이 있어요. 뭐냐? 예수의 이름이 답이에요. 마귀는 그거 싫어한다고요. 우리 빛과 소금이 그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교회가 되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교회, 그 공격 속에 답을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